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에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7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립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37절까지 봉독에 올려드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 영광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깊은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각 심령들의 마음에 임재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을 내마로 받고 하나님 신실한 결단과 고백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한번 옆에 분 앞뒤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실 때 오늘도 은혜 충만하세요. 네, 오늘도 은혜 충만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아요? 네, 영의 사람들은 은혜 빼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인들이요 집착하고 있는 아주 무서운 병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아주 무서운 병이에요. 서열병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아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서열병이 없나? 서열병. 이것은 계급을 나누는 서열병인데요. 한국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은 제일 먼저 죄송하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그래가지고 네, 몇 년생이십니까? 해가지고 나보다 조금 한 살 늦으면은 아이고 내가 형이네, 내가 언니네. 바로 바로 그렇게 들어갑니다. 힘주죠, 그때부터. 네, 또 내가 한 살이라도 더 위면 그렇게 하는데 젊은이들은 학벌이 몇 번이에요? 네, 해병대는 기수가 몇 기입니까? 그렇게 또 물어보죠. 네,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같은 성씨, 같은 뭐 그런 성씨일 때는 촌수를 물어봐요, 촌수. 네, 촌수를 물어봐서 촌수가 한 급이 높으면은 바로 아저씨가 되니까. 네, 나이가 자기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반말을 딱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저 충청도 한산 월남 이상재 선생 후손인 한산이씨입니다. 한산이씨. 제가 이제 복자 돌림이잖아요. 복 우위가 쿠예요. 쿠 우위가 큐고. 근데 복 밑에는 원이고 원 밑에 이제 준 이렇게 가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 복자 돌림 제가 살아보니까 원만해요, 원만해. 네, 제 위에로 그렇게 뭐 나이 어린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제 급에서 이렇게 그냥 비슷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원. 어찌됐든 촌수를 따져서 조금만 위면은 그때부터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완전히 달라지죠. 자, 한 살 많아 봐야 촌수 또
한 급이 높아봐야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세상이 남녀 구분 없이 동등한 그런 세상. 그렇잖아요. 남녀가 다 직장 생활하고 또 사회에서도 다 인정받는, 능력이 있으면 다 인정받는 그런 사회. 촌수 따져서 한 살 더 먹었다고 그래서 대단한 거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권력구조에 인간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 내 모습,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누가 큰 자이냐,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길을 가면서 서로가 내 주님의 제자로서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그렇게 말다툼이 오갔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알아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끝이 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첫째가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높아지는 길을 가르쳐요. 성공하는 길을 가르치죠. 앞서가는 길을, 리더자가 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낮아지는 것을 가르쳐요. 자신을 포기하고 부인하고 버리고 내려놓는 것을 가르칩니다. 세상은 섬김을 받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예수님은 섬기라, 섬겨야 된다. 친히 본을 보이면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가르칩니다. 세상은 큰 사람을 졌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품으면서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함이 나를 영접함이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종종 누가 인정받는, 교회 안에서 누가 인정받는가, 누가 영향력이 있는가, 누가 맨 앞자리에 앉는가. 뭐 중대형 교회만 가도요, 맨 앞자리에 앉는 분들은 정해져 있어요. 네, 장로님들이, 장로교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맨 앞자리. 그 이상해요. 헌법에도 없는 그런 행위를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우리는 맨 앞자리에 우리 집사님이 앉으셔 계시네. 집사님이 제일 영향력이 있는가 봐요. 참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보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다른 기준이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그 기준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큰 자가 되는 세 가지 길을 가르쳐주는 그런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찾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끝이 되라. 끝이 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앉아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라. 무사람의 끝이 돼.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끝이 되라. 그랬죠? 네.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의 가르침과 완전히 배치되는 역설적인 그런 진리의 말씀입니다. 즉,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크고자 하면은 작은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죠. 여기서 끝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에스카토스라고 하는데 가장 마지막을 의미한 가장 마지막,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뒤에 있는 자리. 여러분 자신을 그 자리에 한번 끌어내려 보세요. 가장 마지막,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뒤에 있는 자리. 쉽지 않은, 세상에서는 쉽지 않은 얘기예요. 군에 입대했는데, 자대에 배치됐는데, 이제 작대기 하나를 딱 달고 갔는데, 내 훈련을 받고 샤워를 시키는데요. 목욕탕이 알파 브라보 차리 중에 브라보 부대에 있었어요. 근데 구령 맞춰서 거기를 이제 쫙 갔네요. 근데 시간을 3분 주겠다고 그래요. 알철모를 가지고 들어가라. 3분 주겠다. 그런데 우르르 뛰어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점잖게, 군종사병이고 그러니까 점잖게 다들 들어가라. 맨 마지막에 들어가 봤더니 물이 하나도 없어요. 물이 하나도 없어요. 고참들이 다 썼어요.
그래서 그냥 나왔어요. 저는. 알천모 그냥 들고 그냥 나왔던 기억이 나. 군대는 선착순이구나. 이제는 깨달았죠.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몇 등 하겠습니까? 3등 안에 듭니다. 아주 40도가 오르내리는 전망에 1월달. 내 후배가 술 먹고 술주정을 해서 그걸로 벌을 받는데요. 팬티바람에 다 집합을 시키더라고요. 선착순 7명. 다들 느긋해요. 추운 날씨니까. 근데 저는 2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벌을 주는데 어떻게 벌을 주는 줄 알아요? 좀 이야기가 좀 빗나갔습니다. 알천모에다가 찬물을 냇가에서 물을 떠오래요. 또 왔어요. 그거를 머리에서 붓기 시작하는데 한 번에 안 보여. 쩔쩔쩔쩔쩔쩔. 온몸이 다 얼어요. 영하 40도. 근데 1등부터 7등까지는 들어가라. 이제는 제가 깨달았지. 그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끝에 쓰지 않으려고 하는. 근데 마지막에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서 맨 마지막에, 맨 끝자리, 맨 가장 뒤에 자리, 가장 낮은 자리 선택할 줄 아는 나를 내려보아야 돼요. 영적으로 볼 때 에스카토스, 자기 자신이 끝나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 섬기는 끝자리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나는 이제 끝이다. 육신은 항상 뭘 원합니까? 첫 번째를 원합니다. 1등을 원해요. 리더를 원합니다.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앞서고 싶고. 그렇죠?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끊임없이 끝자리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끝자리. 내가 끝나는 그곳에서 그리스도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맨 끝자리로, 낮은 자리로 내려앉혀 주면은 그때부터 그리스도가 보일 겁니다. 그리스도가 일하실 겁니다. 그리스도가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끝자리는 내 자랑을 끝내는 곳이에요. 내 의가 끝나는 곳입니다. 내 교만이 끝나는 곳이에요. 내 자아가 끝나는 곳이 나의 끝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이 보이고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고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 질서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믿으시면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게 천국의 질서예요. 세상은 바뀌어도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으시고 이 진리를 쫓아서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앞세워 주시고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높은 자리는 첫 좌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청함을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높은 자리를 앉기를 원해요. 근데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누가 청함을 받아서 누가 청에서 갔을 때 맨 끝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나중에 이 높은 자리로 윗자리로 오시죠. 그러면은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난 보기도 좋고 본인도 마음이, 그런데 처음부터 맨 윗자리 가서 앉아버리면은 죄송하지만 당신은 저 뒷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밀려나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돼요? 기분 상하는 거죠. 청함을 받았는데 감정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그래서 맨 청함을 받았을 때는 맨 끝자리에 앉는 그런 습관, 그런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성경 그렇게 가르치죠. 자, 유태인들은 가까운 그 높은 자리는 귀족들, 그래도 이름 있는 사람들, 자기와 청함을 청해 준 사람과의 가까운 사람. 그래서 가까운 좌석에 앉으려고 서로가 그렇게 애를 쓴답니다. 그 이유는 지위나신 분이 고귀한 자리일수록 높은 자리에 앉는 그런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높은 자리를 선호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시고 비유를 들어서 겸손에 대해서 교훈을 하십니다. 즉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다. 오히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이 하늘의 법이에요. 하늘의 법.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끝이 된다고 하는 말은 단순히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으십시오. 자신의 명예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끝자리에 내려앉는 길입니다. 영적으로 끝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중심의 삶이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내 방법, 내 생각, 내 유익함을 생각하고 내 경험을 앞세워서 나아가지만은 이것 자체도 다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이 끝자리에 앉는 길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높은 곳을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낮은 곳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낮아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죠. 흘러가는 것처럼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도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흘러들어가요. 아브라함도 그래서 자신을 나그네라고 불렀어요. 네, 나그네는 어떻습니까? 내 집이 없어요. 그 나그네 인생. 우리 인생을 가리켜 이 광야 같은 인생, 나그네의 인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모세도 자신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온유한 자다. 나는 온유한 자라. 온유와 겸손한 자. 신약 시대에 와서는 주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도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바울같이 가말리아 문화생이었고 유태인 중에 유태인이었어요.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자신을 포기를 하는데 자신을 내려놓기 시작하는데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놓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을 낮춘 사람들입니다. 높아지려는 사람은 작아지고 낮아지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이런 진리의 위대한 역사를 힘입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끝자리 명심하십시오. 나를 항상 그 끝자리로 나를 내려놓는 삶이 그런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35절의 하반절에 보면은 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무슨 사람을 섬겨라. 그렇죠? 끝이 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끝자리에 앉았다면은, 끝자리에 내려갔다면 그 다음에는 섬기는 삶을 살으라. 여기서 섬기는 자라는 원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 하인, 봉사자, 그 다음에 사역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해서 일하는 자.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완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녀야 할 품성은 섬김의 자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여러분 섬김의 삶은 주님의 삶입니다. 주님의 삶이었어요. 참으로 성도들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보다도요, 여러분 풍성한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지위가 높은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에요. 참으로 성도들의 위대함이란 어떤 삶이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섬기는 삶을 살아가느냐. 할렐루야. 그러고 보면은 우리 한소만교회 교우들은 복받은 분들이에요. 조그마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낙심하고 마음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 복받은 왜? 우리는 여러 가지 열악하지만은 전 세계 각 나라 각 지역에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우리는 돌아보고 섬기는 중보하는 일을 하잖아요.
할렐루야. 사실 지금 우리 성도들이요, 근데 직간접으로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직간접으로. 뭐 청소도 하고, 또 필요한 생활용품도 사서 대고, 또 청소도 이제 가정별로도 청소 막, 화장실 청소도 제가 시키고 막 그럽니다.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선교 헌금도 또 드리고, 그것이 직간접으로 섬기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섬기느냐, 얼마나 섬기냐에 따라서 성도들의 그 위대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봉사하고, 얼마나 섬기는 삶을 사느냐. 교회가요, 건강한 이유는 설교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가 많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수왕교회가 사이즈는 좀 작아도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 마지막 때 한국교회가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얼마나 감사해요. 가정이 행복한 이유는 서로가 섬기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서로가 돌아보기 때문에 행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은 낮은 자리에서 충성한 사람을 더 크게 보신다는 것. 세상은 사람 위에 올라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가르치지만, 주님은 사람 아래 내려가는 것, 그것을 위대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섬김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시간과 물질과 수고를 들여서 섬긴다, 쉽지 않은 얘기였지만은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섬김은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희생이 없이 섬긴다, 이건 이론뿐이고 말뿐인 겁니다. 여러분,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때문에 희생을 주저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던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당시 발 씻기는 일은요, 거의 종들이 다 했어요. 종들이 다 하는.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노라. 주님은 섬김을 명령하시기 전에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내 참된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만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당을 떠나서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학교로 돌아가고, 사회로 돌아갔을 때 연약한 이웃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섬김의 모습인 거예요. 진정 큰 사람은 많이 섬기는 사람입니다.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많이 나누는 사람. 많이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많이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많이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칫 교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요즘에는 은퇴를 하면은 뭘 해야 하나? 은퇴를 하면 이게 끝이다, 자유다, 이게 아니에요. 목사는 죽을 때까지 목사고, 신앙인들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사역을 은퇴하고 내려놓는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할 거냐?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제 나이가 조금 되니까.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그 문제를 놓고 열심히 기도를 하죠. 열심히 하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이 시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내용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진정 큰 사람은 많이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에요.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그것은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거워 내가 해야 되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하면은 되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은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은 받은 것을 자랑하지만은 하나님은 섬긴 것을 기억하신다는 것. 우리가 행한 작은 섬김 하나도 결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심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더 나가서는요. 37절을 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 곧 나를 영접하며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지요. 작은 자를 영접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큰 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기서 영접하면 덱세타이라고 하는데 어린아이를 기르고 교육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정에 받아들인다. 외국 사람들을 보면 서양 사람들 특별히 유럽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입양을 자기 자식이 있는데도 입양을 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을 하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하다. 청도 사상 정말 신앙이 없이는 그게 불가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만 여기서 영접한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다 이것은 곧 주님을 영접함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영접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내 자식처럼 대할 수 있느냐 쉽지 않은 얘기죠.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그런 언어적인 의미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자, 따라서 영접한다는 건 단순히 손님 정도, 대접하는 정도, 환대하는 정도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자녀를 삼는 것과 같이 받아들이는 그런 의미라는 것. 그리고 그것도 누구든지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단 내 이름으로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자, 그래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인데 내 이름으로 37절 초반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지니고 있는 권위에 근거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은요 약한 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나는데 우리는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고 잘 합니다. 가까이 하려고 하고 가까이 하죠.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상처 입은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작은 자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작은 자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발견하십시오.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 찾아갔습니다. 치료해 주셨어요. 세리와 죄인 같은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시기도 하셨어요. 소외된 자들을 가까이 하면서 그들에게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에요. 그 안에 계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대하듯 대하는 그런 심정, 그런 마음, 그런 자세, 그런 태도, 그런 삶의 모습에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참 이 75억이라고 하는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참,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그렇죠? 흉내낼 수 없어요. 그 다 틀린 그런 사람, 쌍둥이도 틀리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하고 똑같겠어요? 어떻게 상대가 내 마음하고 똑같고 내 생각하고 똑같고 나의 삶의 모습하고 똑같겠냐 이거예요. 내 모습 자체도 틀린데.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똑같기를 원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에요. 틀려요. 다 틀립니다. 상대를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처음 누구를 만날 때 항상 그분을 딱 스캔합니다.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외모를 보고 내가 대한다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분의 생각, 그분의 성품, 이분의 스타일,
이분은 이런 사상을 가지고 나하고 이렇게 견주어 볼 때 맞는 게 별로 없네. 뭐 한 50%도 안 되네. 그렇다고 그런다게 외면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를 알았으면은 거기에 맞추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할렐루야. 저 사람에게 내가 맞춰주는 거예요. 내가 그 상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이 참 좋아하십니다. 편하게 생각하십니다. 저를 대하는 태도가.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대합니다. 선후배가 없어요. 항상 그런 후배라도 위에서 누르지 않고 그분의 스타일대로 내가 들어주고 대해주는 습관,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비결 중에 하나는 남에게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큰 일처럼 생각하면서 잘 감당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작은 반딧불 하나가 어두운 방을 밝혀주듯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상대의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줍니다. 위안도 주죠. 태산은요, 작은 흙덩이를 받아들일 때 태산이 되는 거예요. 작은 흙덩이를 무시해버리면은 그 남들이 높이 바라보는 태산을 이룰 수가 없어요. 넓은 대해, 바다도 그렇습니다. 산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조그만 졸졸 흘러내리는 그 물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비로소 대해라고 하는 넓은 바다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느냐가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자인가를 나타내는 척도요. 그 사람이 바로 큰 능력이 있는 자로서 하나님이 크게 들어 사용하신다는 귀한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위대한 이유도 건물이 커서 크기 때문에 아닙니다. 작은 자를 품을 때 위대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가족을 품을 때, 상처 입은 영혼을 받아들일 때, 낙심한 사람을 위로할 때, 실패한 가족들을 만져주고 그 편이 돼줄 때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은 큰 자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작은 자, 즉 소외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또 병들었고 어려움을 위기 상황에 있는 자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의 편이 돼주시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시고 공감할 수 있고 그들과 동행할 수 있는 이런 섬김의 아름다운, 그리고 그런 자들을 마음에 품을 때 주님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은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가 있지 않다는 것, 얼마나 낮아지는 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끝이 될 때 그리스도가 시작되고 내가 섬길 때 주님이 마음이 나타나고 내가 작은 자를 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큰 자가 되고자 하느냐? 그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될 줄 압니다. 주님, 높아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낮은 자리에 끝자리에 내려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소서.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자를 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웃의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소외, 시련을 겪고 있는 자들을 찾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고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 앞에 세워주시는 주님,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큰 자가 아니라 진정 끝자의 끝자리에 내려가는 자로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자로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심령들을 가슴에 마음에 품음으로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큰 자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